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9에서 12절, 그리고 마가복음 8장 22에서 25. 오늘은 마가복음을 쭉 한번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봄이고요. 그 다음에 부제목이 모든 병이 고쳐짐입니다. 네, 모든 병이 고쳐지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게 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3장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8장 22절.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저는 이 마가복음 말씀에서 그 맹인에게 안수를 하셨는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이거는 지금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실제적으로 본다는 얘기거든요.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실제로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선악과 먹은 병이 고쳐지면 이렇게 눈을 뜨고 실제로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죠. 여기서는 실제로 뭐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을 고쳐서 뭐가 보인다 이런 얘기겠지만 우린 지금 눈을 뜨고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맹인이라는 거거든요.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도 뭔가 못 보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게 사람들을 다 보고 있는데도 분명히 이 육체를 보고 있는데도 못 보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아들을 못 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가 고쳐주는 병은 눈을 뜨고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육체를 보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보는 눈이 떠지는 거죠. 그리고 나를 볼 때도 내가 육체가 가진 그대 내 눈으로 실제로 보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보는 눈이 떠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표현이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렇게 한 말이 저는 굉장히 실제적인 말이구나. 실제로 이게 보이는 거구나.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아들로. 걸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아들로. 이렇게. 그래서 눈을 뜨고 이걸 봤다는 게 참 정말 맞는 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성경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이걸 보다가 제가 예수께서 병자 고치신 걸 쭉 찾아보니까 마가복음에 1절부터 해갖고 쭉 그 병 고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거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고린도전서부터 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전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세상에서 저는 우리 교회로 부름받은 것은 정말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다가 광야로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올 때 사흘 길 중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곳, 광야. 세상에 어떤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래서 광야지만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온 것도 하나님 백성으로 구분된 거고, 우리가 우리 교회로 부름받아 온 것도 물론 뭐 다른 교회일 수도 있어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다. 맞죠. 다 이건 자기 고백이니까요. 우리는 우리 교회밖에 경험을 못했으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로 부름받아 온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돼서 거룩하게 구별돼서 옮겨지는 그런 경험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교회를 갔는데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됐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다 맞는 말이에요. 다 자기 경험 안에서 그렇게 알아지면 그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거든요. 다 좋은 일이죠. 예, 뭐 나만 맞다 이게 아니라 내 고백이고 내 경험인 거죠. 우리가 다른 걸 다 경험해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이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로 회복됐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너만 그렇게 됐냐 이러면서 기분 나빠해요. 그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단지 우리 고백이거든요. 우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고백하면 돼요. 다른 사람도 자기가 나도 하나님 아들로 회복됐어. 나도 정말 온전한 자리로 회복이 됐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사람으로 내가 회복됐어.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우리는 단지 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분명히 구별돼서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을 했지만 사실 그 삶은 내 안에 있는 옛 생명, 옛 본성이 끝나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 내가 선악과 먹은 옛 생명 그대로 있는 채로 지금 그냥 부름받아서 온 것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속생명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옛 생명 안에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이렇게 된 거죠. 완전하게 바뀌어서 완전하게 아는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 것이. 근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온전한 곳이 올 때에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알이라 했어요. 온전한 것.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서 했던 그 광야 생활은 온전한 생활이 아니죠. 왜냐하면 옛 생명 안에 속해 있고 하늘과 땅이 지금 구분되어 있잖아요. 하늘에는 하나님 계시고 땅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 그 사이를 중보하는 것은 모세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랑 똑같죠.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고, 그리고 우리는 땅에 있고, 옛 생명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를 중재하시던 것은 우리 목사님이었는데, 목사님이 어제 예수만 따라가는 분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런 분이었던 거죠. 근데 그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은 온전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족했다는 거죠. 목사님이 그때 말씀 들으면 참 좋은 말씀 많고, 정말 생명의 말씀이고, 정말 그리스도 말씀하셨고, 이렇게 했지만, 그것이 문제인 게 아니라, 우리가 안 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지금, 옛 생명 안에 있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이런 삶 안에 속해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알이라. 예. 우리가 이제 가나안으로 옮겨졌다.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에요. 참, 그러니까 이렇게 언뜻 있잖아요.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면서 이게 예수의 복음이고 이게 최종적인 복음이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은 죽음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실 알고는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내가 회복이 안 된 거죠. 그 온전한 것이 뭔가 예수의 십자가죠. 예수의 사역, 삶과 죽음에서 예수의 죽음으로 모든 경륜이 완성됐고 거기서 하나님의 어떤 복음적 사역이 거기서 완전히 성취가 됐잖아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제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두꺼운 휘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제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건 뭔 말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을 게 이제 없다. 이거예요.
지금 인생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12cm 휘장이 쳐져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올 수 없고 사람은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분명히 신랑과 신부로 지어졌고 연합되기 위해서 지어졌고 형상으로 지어졌고 이랬는데 지금 중간에 휘장이 있잖아요. 선악과 먹어서 휘장이 쳐져 버렸잖아요. 근데 그 죽음으로 예수 십자가 육체로 죽었는데 사람으로 죽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경륜이 완성됐다는 거죠. 이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거죠. 온전한 것이 우리에게 왔어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저는 예수는 삶도 온전하시거든요.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면 그냥 온전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서 하나님 아들이면 온전하고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면 온전한 건데 예수는 삶도 온전하고 그러니까 출생, 삶, 죽음 모든 것이 다 온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생각나네. 지금 교회에서 말하는 내려오지 못한 예수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예수는 모든 것이 온전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이. 태어난 탄생과 어, 삶과 죽음 모든 것이 온전하신 분이에요. 여기서 근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서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예수의 죽음,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왜 그게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온전하다고 하는가? 그 탄생이나 그 삶은 예수 혼자는 온전하세요. 온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요. 선악과 먹은 아담인 우리가 그분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탄생도 먹을 수가 없고, 왜냐하면 나는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뭐 성령으로 뭐 잉태돼서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삶도 나는 하나님 아들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린 선악과 다 먹었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선악과 먹어서, 거기서는 예수와 하나 될 수가 없고, 그 예수는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 없어요. 먹는다는 것은 그냥 생각으로, 나는 먹었어. 이런다고 먹는 게 아니에요. 먹었다는 것은 왜 먹었다고 하겠어요? 뭐 옷을 입는다, 뭐 배운다, 뭐 따라간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되잖아요. 근데 왜 먹는다고 하겠어요? 먹는다는 것은 내 안에도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물을 지금 금방 마셨는데 먹었잖아요. 먹었으면 그 아까 먹었던 물이 내 몸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먹었다는 것은. 근데 예수의 출생 내가 먹을 수 없잖아요. 예수의 삶 내가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의 죽음, 그건 내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온전하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왜 우리에게 온전한 복음인가?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어요. 예수는 육체로 죽었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랬는데 예수는 육체로 오셨어요. 왜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했는가? 예수는 육체로 온 사람이다 이 얘기거든요. 육체로 온 사람인데 하나님 아들이다 이거예요. 나와 달라서 하나님 아들인 게 아니고 나와 똑같은 육체로 왔는데 하나님 아들이다 이거예요. 선악과 없는 하나님 아들이다. 네. 육체로 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죽을 때는 육체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육체로 죽듯이 예수도 결국 육체로 죽었거든요. 그 육체의 죽음 내가 먹을 수 있어요. 그 죽음의 운명은 내가 먹을 수 있어요. 다른 건 못 먹지만 그분의 삶 내가 먹을 수 없죠. 뭐 기적도 베풀고 뭐 이런 그분을 내가 어떻게 먹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이걸 어떻게 먹냐고요? 못 먹죠. 그렇지만 그 죽음은 내가 먹을 수 있어요. 죽음의 운명 내가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죽음의 운명과 내 죽음의 운명이 정확하게 완전하게 똑같기 때문에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먹을 수 있고 내가 이미 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을 십자가에서 딱 보여주신 거예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고 내 안에서 회복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내가 정확하게 하나 돼서 그 죽음과 내 죽음이 정확하게 하나예요. 여기서 하나라는 이게 정말 복음의 모든 것이에요. 나는 예수 죽음과 하나예요. 강도의 죽음과 하나가 아니에요. 전에 우리는 내 죽음을 강도의 죽음, 뭐, 동식물의 죽음, 뭐, 이렇게 다 홈하고 같이 있고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내 죽음을. 그게 내 죽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면, 하나 된다는 것은 내 죽음을
그 죽음이 아닌 선악과로 내가 내 죽음을 인식하던 그 개념이 아닌 예수 안에서 내 죽음을 인식하는 예수 죽음이 기장을 찢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사탄을 이기는 승리자인 그 죽음을 예수가 가지셨고 그 죽음으로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고 그 똑같은 죽음의 운명을 사탄을 이기는 예수는 살아서 사탄을 이겼거든요. 예수는 살아서 이겼어요. 예수는 살아서 승리자예요. 그 승리, 뭘로 승리했는가? 죽음의 운명으로 승리한 거예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죽음의 운명이거든요. 예수는 그걸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에 살아서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그리고 죽으면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 죽음의 운명이 이긴다는 것을. 만약에 이걸 안 보여줬으면요. 그 죽음으로 휘장이 찢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안 보여줬으면 예수가 살아서 어떻게 이겼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세 가지 시험에서 뭐 별말도 아닌 말로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랬거든요. 별말도 아닌 말 했는데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주 하나님 뭐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셨느니라. 이런 너무나 시시한 말로 별말 아닌 것 같은 말로 예수는 이겼거든요. 근데 도대체 뭘 가지고 이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 죽음을 안 보여줬으면? 우리는 그 죽음 모르면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라서 이 말 하니까 마귀가 물러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사람이라서 이긴 게 아니고, 나와 다른 사람이라서 이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와 다른 하나님 아들이라서 이렇게 말했는데 그냥 물러갔구나. 이거는 우리가 먹을 수도 없고, 이건 우리에게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해요. 나는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나는 예수처럼 될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예수 십자가고 그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을 예수 하나 됐으니까 내 죽음이 강도 하나 된 게 아니고 동물과 개돼지와 하나 된 게 아니고 개돼지 죽음과 하나 된 게 아니고 참 있잖아요. 사람들이 목사님도 그랬거든요. 우리 죽음은 개돼지 죽음이다. 이걸 목사님이 자기 입으로 말했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자기 죽음을 예수 안에서 발견한 게 아니고 자기 죽음을 개돼지 안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내 죽음은 강도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 죽음을 예수 안에서 발견한 게 아니고 강도 안에서 발견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속은 건지 왜 하나님이 사람을 멀쩡하게 이렇게 육신으로 지어놓고 사람으로 지어놓고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어놨는데 왜 나를 개돼지 안에서 발견을 하냐고요. 목사님 이게 마지막에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정말 이거는 야 진짜 지금 뭐 사람들이 다 잊어먹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이래서 그냥 다 망각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내 죽음은 개돼지 죽음이다. 개돼지 죽음과 같은 죽음이다. 쓸모없는 죽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내 죽음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발견해서 딱 가지고 와서 내 죽음을 딱 보면 아, 내 죽음도 예수 죽음과 똑같은 십자가의 효능이 있는 권능이 있는 죽음을 내가 가졌구나. 이걸 아는 게 이 죽음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 죽음을 쓴다는 것은 육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 쓰신다는 거예요. 죽음 가진 사람의 운명 쓰니까 사람의 존재 쓰시고 사람의 육체 쓰시고 나라는 사람 자체를 쓰는구나. 그러니까 나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운명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쓰는구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아들로 지어진 거죠. 이렇게 회복이 돼서 아,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나도 이제 하나님께 쓰일 수 있는 육체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 나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분명히 죽음 회복했는데, 예수 안에서 내 죽음 회복했는데, 하나님이 내 육체를 쓰시는구나. 나라는 사람을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육체로 지어진 사람이 하나님 아들 되는 조건이 그냥 이 육체예요. 그냥 육체 가진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쉽고도 완전하고, 어떤 조건이 뭘 해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온전한 거예요. 여기서 내가 예수의 삶과는 내가 하나 될 수가 없었거든요.
그 삶, 내가 놀라운 그 삶 내가 살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 돼서 내 죽음을 회복해서 내 운명 회복해서 하나님 내 육체 쓰시는구나. 이렇게 회복이 되면요. 그러면 그 예수의 육체와 내 육체가 하나고, 예수의 삶과 내 삶이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 아들로 같아져요. 그래서 이게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죽음 안에서도 하나, 부활 안에서도 하나 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그 죽음 안에서 하나가 됐는데 부활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와 같이 놀라운 어떤 일을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썼기 때문에 놀라운 것이 나타난 사람이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쓰는 육체로 회복이 됐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회복이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는 몰라요. 나만큼 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심이 다른 거예요. 예수와 내가 다른 것은 예수는 하나님이 구속의 주님으로 그때는 아무도 지금 구속의 복음 자체가 없잖아요. 예수 이전에는. 그러니까 구속의 주님으로 예수를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오늘날에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구속된 사람으로 나만큼 하나님께 쓰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회복된 거죠. 그래서 부활 안에서 하나예요. 형태는 많이 다르지만 부활의 모양은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는 하나예요. 예수와 내가 같아요. 그래서 죽음 안에서 하나, 부활 안에서 하나.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 위치에서 다 하나예요. 하나. 이렇게 온전한 것이 왔다는 것은요.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죽음이 그 온전한 사람의 죽음이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의 죽음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아들인데 그 죽음은 우리와 같은 죽음이라서 그 자리에서 하나 되고 그래서 내 죽음도 이 선악과를 멸할 수 있는 이 사탄을 이기는 권능이 있는 죽음이구나 라고 회복하는 즉시 내 안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내 안에 있는 사탄의 세력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내 육체가 내가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지금 이탈이 됐는데 내 안에 있는 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아들로 바로 회복이 되는 거죠. 이게 완성이에요. 이게 온전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온전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네.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완전히 폐해졌어요. 왜냐? 완전히 회복됐기 때문에. 이 육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이 완전히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완전히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림자 같은 거, 좀 뭔가 흐릿한 거, 희미한 거, 헷갈리는 거,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날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 죽음 안에서 하나 되는데 죽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자리에서 그 영이 우리에게 와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이 우리에게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들. 그 이름으로 나에게 주실. 나에게도 이제 내가 하나님 아들이 내 안에서 회복이 돼서 그 생명을 내 안에서 회복한 거죠. 예. 그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와, 성경 말씀이 정말 놀라워요. 정말 우리가 모든 게 생각나잖아요. 모든 걸 다 알게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분명하고, 야, 확실하게, 너무나 선명하게 이렇게 알게 됐는지 정말 너무나 놀랍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네. 이제 우리가 감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전에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았죠. 어린아이는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어린아이는 넘어지기도 많이 넘어지잖아요. 네,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전에는 그 하나님 아들이 회복되는 과정을 아버지와 아들 관계 이렇게 하고 이제 자라면 신랑과 신부 이렇게 되잖아요.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우리가 사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란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다르죠.
아버지는 장성했고 아들은 아직 어린아이고, 그러니까 많이 양식을 많이 먹고 자라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정을 거친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 정말 목사님 은혜죠. 그거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생명이 많이 자랐죠. 왜냐하면 30년, 40년, 50년을 들었잖아요. 그 양식을 먹었잖아요. 광야에서. 그래도 모세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양식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양식을 가져와서 백성에게 먹였듯이, 목사님이 온전한 자리에 있는 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때에는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분으로, 그때에는 가장 계시가 밝아서 그 예수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계시가 밝으니까 가장 나은 양식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었죠. 우리가 그걸 먹고 자랐어요. 사실은 진짜로 자라서 우리가 지금 완전히 회복이 돼서 성숙해서 자라서, 자라면 결혼하잖아요. 자라면 결혼해서, 결혼한다는 것은, 결혼은요 생각으로 할 수 없어요. 생각으로 결혼하는 사람 못 봤잖아요. 우리 생각으로 어떤 사람과 결혼하지 않아요. 결혼은 육체와 육체가 만나서 하거든요. 그리고 육체와 육체가 만나야 또 아들, 딸이 나오고, 이렇게 어, 장성한 사람이 되면 결혼을 하는데, 그때는 이 몸이 다 자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체를 회복했잖아요. 육체를 회복하면 한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와, 우리는 신부, 어린 양의 신부, 네, 어린 양이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어린 양이 신부가 돼가지고, 이제는 신랑과 신부는요, 전에는 우리 강야 생활할 때는 예수님 하늘에 있고 우린 땅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이렇게 계속 거리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잘하잖아요. 신부가 잘하면 어린 양의 신부는 또 어린 양이거든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는 한 자리에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과 우리가 신랑과 신부로 한 자리에 있는, 신랑과 신부가 됐다는 거 하나라는 거잖아. 한 사람, 같은 사람, 같은 사람이니까 지금 하나가 되죠.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는 이 신랑과 신부가 되는 것은, 예수는 육체로 하나님 아들이신 분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나는 육체로 하나님 아들이 아니면 신랑과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육체와 육체가 이렇게 일대일 관계 이렇게 있지 않으면 이건 결혼이 안 돼요. 이 복음의 완성은 결혼이 돼야 되거든요. 결혼이 돼야 새 생명이 나오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육체로 하나님 아들이신 분으로 딱 있고, 우리도 내 육체 가졌는데 이 육체로 내가 하나님 아들로 회복이 되는, 여기서 딱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장성한 사람이 돼서 어린아이 일을 이제 버렸어요. 와, 진짜 우리가 이런 말 한다는 게 놀라워요. 이게 실제라는, 야, 저는 다른 사람들도 이런 말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말 하면 인정 안 하고 막 싫어하는데, 막 고개를 저으면서 막 괴로워 미치려고 하면서 싫어하거든요. 이 말을 막 들어줄 수가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자기가 보기에 우리가 그렇게 안 보이니까. 온전하게 안 보이는데 온전하다 하고 하나님 아들이다 하고 그리스도 회복됐다 하고 막 장성한 사람이 돼서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고 하니까 막 미치는 거예요. 싫어가지고. 자기 안에서 판단이 돼가지고 완전히 판단이 돼가지고 막 도저히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들이 나는 정말 온전해졌고 눈을 떴고 회복이 됐고 예수 하나가 됐고 그리스도가 회복돼서 나는 온전합니다. 이 말을 좀 제발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네. 다 이 고백을 하면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왜 자기도 그 말 안 하면서 내가 그 말 하는 걸 왜 싫어하냐는 거죠. 누가 싫어하겠어요? 이런 말 하는 걸 싫어하는 건 사탄 선악과예요. 사람이 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아들이다, 이 말 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게 사탄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천사가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다, 이걸 밝히신 거예요. 사람이, 그냥 죽는 운명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다. 근데 내가 죽는 운명 가진 사람으로 내가 그냥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이런데 왜 싫어하냐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싫어하면 안 돼요. 사람은 다 하나님 아들이거든요.
네. 속아서 하나님 아들 아닌 거예요. 속아 있으면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이 말 못해요. 근데 속은 데서 벗어나면 하나님 아들이죠, 사람이. 하나님 아들로 지어졌잖아요. 네. 우리는 그게 회복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도 다 회복돼서 그 말 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쩌면 바울은 근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건 이걸 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걸 모르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연약한 자들을 에게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지 싶어요. 네,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우리가 목사님 따라오면서 그때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했거든요. 네.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맞는 말이죠. 그때 만약에 그렇게 말했으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렇게 하는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회복되고 보니까 우리는 이제 그날이 온 거예요. 얼굴과 얼굴로 보는 그날이 지금 온 거예요. 이 얼굴과 얼굴로 본다는 것은 우리가 전에는 이 말씀을 보면 그냥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거울로 보는 건 희미하고 얼굴과 얼굴로 보는 건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 보잖아요. 이렇게 보듯이 선명하게 아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것도 맞지만요. 그거는 또 비유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선명하게 본다는 게 도대체 뭐 어느 정도까지 봐야 선명한 거예요. 그 비유잖아요. 그 비유가 아니에요. 저는 이건 비유가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 아들을 이게 회복이 안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장님이거나 아니면 눈을 조금 떴거나 이러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겠죠. 여기서 거울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 이거 아닐 거예요. 그때는 거울이 별로 안 좋은 거울이에요. 동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그런 거울 있잖아요. 옛날에 쓰던 거울 희미하잖아요. 그거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왜 희미한가? 휘장이 쳐져 있어서 희미한 거예요. 그 사이에 참사랑과 내 사이에 예수와 나 사이에 휘장이 딱 쳐져 있어서 우리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예수를 계속 상상하잖아요. 어떤 분일 거라고 상상하는데 가려져 있으니까 내 안에 휘장이 선악과가 있잖아요. 휘장이 쳐져 있는 상태로 보니까 희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때에는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온 거는 뭔가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회복하는 날이 오면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 안에서 내가 예수와 하나 되는 그날이 오면 완성되는 날이 오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 우리 안에 휘장이 싹 걷어지면요. 내 안에 있는 휘장이 싹 걷어지고 없으면 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휘장이 없으면 이 사람 그 자체로 내가 하나님 아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형상이에요. 내 자체가 그냥.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으로 지은 존재는 오직 이 사람밖에 없어요. 육체로 짓고 생각하는 기능을 가진 이 사람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나죠, 나. 내가 내 이제 눈 뜨고 보고 있는 나, 내 살과 피, 내 육체, 내 몸. 이게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렇게 내 안에 희생이 없으면, 내 안에 선악과가 없으면 바로 즉시 그게 회복이 돼요. 나를 볼 때 바로 나구나. 바로 이 육체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거울이 없어졌죠. 완전 선명하게 보고 있죠. 근데 이게 얼굴과 얼굴로잖아요. 나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내가 보고 있어요. 그럼 내가 우리 남편을 지금 볼 거잖아요. 얼굴과 얼굴로 보는데 그 사람 얼굴을 내가 보는데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구나라고 바로 안다는 거예요. 이게 얼굴과 얼굴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보는데 얼굴을 보는데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구나라고 바로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선악과만 없으면 내 안에 선악과만 없으면 저 사람이 육체를 가진 사람이네? 저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네? 이렇게 바로 본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선악과만 없으면 돼요. 상대방 안에 있는 선악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 안에 있는 선악과 내가 못 없애거든요. 내 안에 있는 선악과만 없애면 돼요. 내 안에 있는 선악과는 내 죽음의 운명이 멸하거든요. 멸해요. 그래서 없어요. 없으면 그냥 내 앞에 있는 사람 보면 얼굴과 얼굴로 보는데 육체를 보잖아요,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뭘 보겠어요? 눈을 뜨고 보니까 육체를 보잖아요. 그 육체가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아들이에요. 왜? 휘장이 없으니까. 가리는 그 육체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없으니까. 전에는 육체를 가리는 휘장이 있으면요. 이 선악과잖아요. 선악과를 통해서 그 사람 육체를 보거든요. 그러면 저 육체는 어때서 안 돼? 저 육체는 뭐 어째서 안 돼? 내 육체도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게 아니라 거울은 선악과네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거울로 보는 게 아니고 얼굴과 얼굴로 휘장이 찢어지고 종이축 말리듯이 사라지고 바다는 다시 없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우리는 너무 산뜻하게 보고 있어요. 너무 그냥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봐요, 우리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지어놓은 산원을 보고 있어요. 목사님은 평생 내가 하나님이 지어놓은 산원을 본 적이 없다. 맨날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렇게 하시다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은. 그러니까 미완성이고 불완전한 거죠. 근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지어놓은 산원을 보고 있어요. 날마다 보고 있어요. 목사님 평생 사역하시고 마지막에 한 말이 내가 하나님이 지어놓은 산원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하고 끝났는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지어놓은 산원을 보고 있어요. 나를 봐도 하나님이 지어놓은 산원이고 상대방을 봐도 산원이고 다 산원이에요.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이 산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가 전에는 부분적으로 알았지만 지금은 이제 성경이 좀 바뀌네요. 저기 정순 언니가 이거 좀 바뀌어야 된다 이랬는데 바뀌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완전히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성경은 내가 전에는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이제 나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 온전히 알리라가 아니고 이제 온전히 압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네, 성경이 이렇게 완성이 되고 성취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 몫은 성경은 이대로 두더라도요. 이렇게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다 이루어야 될 몫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이 성경을 이루어서 이렇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이제는 우리는 온전히 압니다. 왜 이렇게 온전히 아는지 정말 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온전히 아는 걸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온전히 아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다 이루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진짜. 율법을 다 이루었고요. 다 이루었어요. 어떡하죠? 누가 와서 좀 시험을 좀 했으면 좋겠네. 뭘 그렇게 이루었냐고, 뭘 그렇게 아냐고 좀 물어봤으면 좋겠네. 네, 다 이루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아들 되면 다 된 거예요. 다 이룬 거예요. 네, 더 이룰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쓰십시오. 저는 당신이 쓰시기 위해 지어놓은 사람이고 당신이 저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내놓고 있으면 다 이룬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분이 하나님인데. 네. 그래서 사람의 온전함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된 것, 이게 온전함이니까 우리가 다 알죠. 그래서 완전해졌고 온전하게 됐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이고, 이제 병 고치는 얘기 해야 되는데, 이거 참, 아, 그냥, 너무 많아가지고, 마가복음에요, 제가, 쭉 보니까, 1장부터 쭉 보니까요, 1장부터 병 고치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마치 병 고치러 오신 것처럼 사실 맞거든요. 병 고치러 오신 거예요. 선악과 먹고 사람이 병들었어요.
하나님 아들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들로 이 육체가 내가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렇게 알면 이게 온전해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모든 건 다 병든 건데 그러니까 육체를 회복하면 사실은 모든 병이 고쳐진 거거든요. 육체를 회복하면. 이 육체로 하나님 아들이구나. 내 삶 자체로, 나라는 사람 자체로 내가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렇게 회복하면 모든 병이 다 고쳐진 거예요. 나는 그래도 뭔가 조금 부족해. 이건 다 병든 거예요. 나는 안 되고 예수만, 이거 병든 거예요. 선악과 먹은 병이 든 거예요. 나는 안 되고 예수는 온전하지만 나는 온전하지 못해. 병든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이 병을 고쳐서 예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병을 그렇게 많이 고치신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병은 선악과 먹고 죽음에 이른 사람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선악과 먹고 어떻게 됐는가, 사람이. 지금 여기 나오는 맹인, 열병, 혈루증, 이런 거는 중풍병, 나병, 이런 거는요, 이 육신이 어떤 진짜로 병든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선악과 먹고 병든 사람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선악과 먹고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제가 그냥 쭉 찾아보니까, 어, 마가복음 1장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막 진짜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이상하게 병 고치는 얘기가 다른 복음서에도 많이 있겠지만 여기는 막 쫙 진짜 많이 나오던데 1장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고 그 다음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고 그리고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는 얘기가 마가복음 1장부터 막 나와요. 네, 더러운 귀신은 뭐예요? 육체가 없는 게 귀신이거든요. 육체가 없고 생각만 돌아다니는 게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 육체로 하나님 아들 돼야 되는데 이 육체를 회복 못하고 생각으로 있잖아요. 막 하는 모든 게 다 귀신 들린 거예요. 육체 없는 게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육체를 회복 못한 거 선악과 먹고 죽은 거잖아요. 육체를 지금 잃어버린 게 지금 선악과 먹은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는 선악과 먹고 내 육체를 잃어버린 사람이죠. 내 육체는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이거 고치셨고 시몬의 장모 열병을 고쳤는데 열병. 우리가 전에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뭔지 모르지만 짜증이 났어요. 뭔지 모르지만 기분이 나쁘고 뭔지 모르지만 찝찝하고 막 괴롭고 그 옆에 사람 괜히 막 힘들게 하고 짜증 나가지고 막 신경질 내고 막 이랬어. 이 열병이에요. 우리가 열병은 내 안에 어떤 원인이 있어서 뭐가 열이 나는 건데 이거 왜 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난 줄 알아요, 그냥. 그렇게 그게 막 기분 나쁜 게 난 줄 알고 막 거기에 막 심취돼 가지고 막 옆에 사람 괴롭히고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열병 들린 자였어요, 저는. 모든 병에 제가 다 해당이 되지만 열병이 심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인생에 만족이 없었죠. 네, 이 고치셨어요. 열병을 고쳤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했는데 이 나병 환자는 뭐라고 했냐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 말이 참, 정말 이런 사람 고쳐주지 않을 수가 없겠다. 이건 지금 예수가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예수가 사람의 병, 선악과 먹고 죽음에 이른 자기 육체를 잃어버린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이 이런 병인데 지금 나병 환자는 감각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감각을 상실해 버렸잖아요. 이게 나병인데 이걸 이 사람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걸 고칠 수 있다는 걸 안다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이 말이 야, 이건 예수에 대한 엄청난 믿음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당연히 고쳐주죠, 그러면. 이 예수께서 고치신 병이요. 우리도 다 고칠 수 있거든요, 지금. 누가 만약에 우리에게 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다 고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병이 선악과로 말미암았다는 걸 아니까. 뭘로 선악과 이기는 줄 아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선악과 뭘로 멸하는지 아니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운명으로 이기는데 그러니까 고쳐줄 수 있죠.
당신의 운명이 예수의 운명과 똑같은 그 운명이 이깁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으니까 고쳐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해도 우리를 안 믿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지금 와서 원하시면 저렇게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고쳐진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말하면 고쳐져요. 네. 그 다음에 2장에 가니까요. 2장에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얘기가 나오는데, 뭐, 지붕 위에서 침상째를 달아내렸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 고쳤어요. 중풍병자. 중풍병자는 지금 뇌신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몸이 지금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게 선악과 먹은 아담의 상태예요. 나는 분명히 사랑하고 싶은데, 나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데, 내 마음은 그건데, 내 육신이 안 따라줘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누구를 사랑하고 싶은데 있잖아요. 뭔가를 해주면 뭐 뒤가 깨름직해요. 잘해줘도 뭔가 깨름직하고 못해줘도 깨름직하고 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 중풍병자예요. 네, 몸이 안 움직여져요. 이 사람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셨는데 네, 죄가 뭐예요? 선악과 먹은 거잖아요. 네,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 가니까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것도 안식일에.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사람이 뭘까? 어쨌든 손이 말라가 기능을 못 한다는 거겠죠. 이게 선악과 먹은 아담의 상태예요. 이 손이 기능을 못 해요. 이 육체가 기능을 못 하는 거잖아요. 이 육체가 지금 완전히 이게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 아들인지 모르니까 이 육체가 지금 다 병든 거예요. 기능 못 하는 거예요. 이때는 안식일에 고쳤기 때문에 이때부터 바리새인들 뭐 이런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했대요. 이때부터. 안식일에 고쳤기 때문에 율법을 범했다 이거죠. 네, 그다음에 5장에는요. 마가복음 5장에는 여기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얘기가 나와요. 여기 귀신은 엄청난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 엄청난 군대니이다. 네 이름이 뭐냐 하니까 군대니이다 하고 막 엄청난 바다로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바다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죽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은 뭐냐? 선악과에 오염된 생각으로 사는 사람. 자기 육체에 대한 감각이 없고 생각으로 선악과에 속은 생각이 나인 줄 알고 사는. 그러니까 육체는 없고 생각만 살아있는 게 귀신이잖아. 그게 귀신 들린 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악과 먹은 모든 사람이 귀신 들린 자예요. 육체를 잃어버렸거든요. 육체가 없어요. 하나님 아들인데 육체 없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게 다 귀신 들린 거예요. 육체가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은 육체로 당신의 형상을 육체로 지어놨는데 이게 육체는 지금 모르고 생각으로 지금 다 막 하는 거 다 귀신 들린 자 고쳐주셨고 그 다음에 여기에 특이한 여자가 나오는데요.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나와요. 근데 이 여자는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옷자락을 잡았는데 그 순간 혈루증이 탁 멈췄다는 거예요. 저는 이 혈루증이 피가 계속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피가 응고가 안 되고 계속 피를 흘리는 건데 이거는 생명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선악과 먹은 아담의 상태인데 이 선악과는 사람이 자기 생명 회복하는 거. 생명 뭐예요?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잖아요. 회복하는 것을 방해하고 회복하면 바로 망각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하나님 아들을 회복할 때가 있어요. 죽음을 경험할 때 회복하거든요. 내가 죽음 앞에 딱 서면, 육체가 전부네. 와, 이 육체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나는 육체구나. 나라는 사람의 존재는 바로 이 육체구나. 라는 것을 죽음 앞에 가면 알아요. 그래서, 와, 이 육체가 너무 중요하고, 이 육체가 없으면 안 되고, 이 육체가 바로 나였네? 이거를 그렇게 해서 그 순간에는 회복이 되거든요, 사람이. 그 순간에 바로 선악과 멸해져요. 왜냐하면 생각이 그때 멸해지기 때문에. 육체가 나구나 할 때 생각이 멸해졌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순간에 하나님 아들 회복됐거든요. 근데 그게 생명이 지금 회복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슬슬슬슬 빠져나가게 만들어요. 그 혈루증. 그 피가 빠져나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러요. 결국은 아담이 나를 다시 점령해버려요. 그래서 또다시 생각으로 또다시 귀신 들린 자로 가게 되죠. 근데 이 여자는
예수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면 낫겠다 이렇게 했대요. 저는 이게 표현이 그런 표현이 여기 뒤에 좀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6장에 가니까 또 나오네요. 6장에 옷가에라도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어떻게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낫는가? 신기하잖아요. 예수가 이렇게 안수하고 나으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옷자락이라도 닿으면 낫겠다. 엄청난 거죠. 이게요.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는 것은 물론 믿음이죠.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이게 예수와의 접촉인 거예요. 예수와의 접촉. 옷자락이라도 된 것은 예수와의 접촉, 예수와의 만남 이거예요. 이게 뜻하는 건 뭔가 예수의 만남. 우리 어디서 만나요? 생각으로 예수를 만나는 거 아니고 옷자락을 지금 실제로 잡았잖아요. 실제로 예수를 만나는 거. 예수와의 만남. 목사님도 내가 한 번도 예수를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난다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뭐 내가 예수 알고 십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하나도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는 것은 목사님도 마지막에 구민병원에서 죽음 경험하셨을 때 그때 죽음 앞에 서서 자기 육체가 인식되고 그때 선악과가 끝나고 그래서 내가 한 번도 예수를 만난 적이 없다 하시고 이제 내가 드디어 예수를 만났고 하나 됐고 결혼이 됐다. 그거는 진짜예요. 그때 진짜로 만났고 하나 됐고 결혼이 된 거예요. 그게 만난 거예요. 뭐예요? 운명으로 만났잖아요. 목사님 운명, 죽음의 운명. 지금 죽음 앞에 서가지고 생각 필요 없거든요. 죽음 앞에 서면. 생각 필요 없고 지금 내 육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생각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육체가 지금, 이 육체가 죽으면 내가 끝나네? 이 육체가 나네? 육체가 전부네? 이렇게 되는 그 순간 목사님 거기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자리는 그 자리밖에 없어요. 예수의 만남, 죽음의 운명이거든요. 죽음의 운명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만난 건데 여기서 지금 옷가에라도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받았다. 이게 뜻하는 바는요. 예수와의 만남이에요. 예수와의 접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하나 된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와 접촉, 만남, 하나됨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됨이 아니면 선악과가 끝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병이 선악과로 인한 병이잖아요. 그 선악과가 멸해져야 되니까. 예수와의 하나됨,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됨, 예수의 접촉인 거죠. 네. 이거는 뭐 예수는 엄청난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는다. 이건 신화 같은 얘기죠. 네, 그건 우리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 사후에는 이렇게 나음 받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얘기 아닌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네, 예수와의 접촉, 예수와의 만남은 오직 십자가에서 가능해요. 운명 안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만날 자리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운명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그냥 이게 얼마나 쉽냐고요. 모든 사람은 예수 만날 자리를 지금 즉시 다 가지고 있어요. 실제 안에 다 가지고 있어요. 생각 아니고 이 실제, 육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운명으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왜? 예수도 똑같은 그 운명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똑같은 그 운명 가져서 예수와 만나서 하나가 되고, 그 자리에서 선악과 멸해지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고,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6장에도 옷가에라도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받았고 7장에는 또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그래서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또 7장에 수로보니게 여자의 딸을 고쳤다는 얘기가 나오고 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래가지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해서 고쳐주셨고 8장이 제가 아까 오늘 처음에 읽었던 그 내용이에요. 맹인을 안수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나이다. 예, 이겁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이게 실제예요. 눈을 뜬 사람은 이걸 봐요. 나무 같은 것이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이, 왜냐면 이 사람은 지금 처음 보잖아요. 사람을. 눈을 뜨고 처음 보잖아요. 네, 우리도 어느 날 예수 죽음, 십자가에서 예수와 우리가 하나로 딱 만나지는 날 눈을 탁 뜨고 처음으로 보게 돼요. 저도 처음으로 저를 보고, 나도 그 죽음 가지고 있네라고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처음으로 보니까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렇게 한 거죠. 이건 실제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 보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에요.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안수하시고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네, 이제 완전히 회복됐다는 거죠. 완전히 회복돼서 여기서 좀 특이한 표현이 있잖아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네,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영문 밖으로 뭐 이런 의미일 수 있는데 어,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이런데 침을 뱉으시고 뭐 이상하잖아요. 왜 침을 뱉어? 그리고 또 막 기먹고 말 더듬 자를 고칠 때도 뭐 혀를 만지고 막 이런 표현이 나오던데 막 이상하잖아요. 저는 이 모든 게 예수와의 접촉이라고 생각해요. 예수와의 만남, 예수와 하나됨. 그러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하나됨이죠.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운명으로 예수와 하나로 만나고 그 죽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운명을 회복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 그게 아니고는 병이 고쳐질 수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9장에도 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다. 이게 나오고요. 뭐 하여튼 너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10장에 음,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다 또 나오고 여기도 뭐라고 했냐면요. 예수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하니 맹인이 오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맹인이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야 저는 이 맹인 바디메오가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즉시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들. 즉시 보는 눈이 떠져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여자의 후손, 분명히 아무것도 아닌 가난한 자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이 온다고 했는데 분명히 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비천한 자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서 아무도 우리에게 와서 이런 말을 안 하니까 고침을 못 받는 건데요. 정말 누구라도 정말 가난한 마음에 우리에게 와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 다 고쳐줄 수 있어요. 선악과 먹은 병은 우리가 다 고쳐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통해서 내가 회복이 됐는데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이제 알게 됐거든요. 너무나 쉽게 회복이 되는구나. 내 죽음의 운명이 예수 안에서 회복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회복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운명으로 이 병을 고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운명으로 고쳤잖아요. 만약에 내가 고쳐주는 거라면, 예수님이 나를 고쳐준 거라면 나는 그 사람 고쳐줄 수 없어요. 맞잖아요. 또 예수님 그 사람 고쳐줘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기는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준 건요, 자기와 똑같은 사람으로 나를 회복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병 고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 병 고칠 수 있는 분이 나를 고쳐줬는데, 나도 자기와 같은 분으로 구속시켜 주신 거예요. 나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자기와 같은 분으로. 그러니까 나도 병 고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선악과를 내가 멸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병을 내가 고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로 인한 내 안에 있는 모든 병을 내가 가지고 있는 운명이 그 모든 것을 멸하고 이기고 고칠 수 있어요, 내가. 그래서 나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 병을 고치고 싶다고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제게 온다면 저는 그 사람 자신이 고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당신 안에 그 비밀,
치료할 수 있는 그 무기가 있다. 당신 자신이 가지고 있다. 예수 운명과 똑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다. 이렇게 그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이 회복되고 승리자가 회복되고 고칠 수 있는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죠. 너무나 놀라운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회복되니까요. 하나님 아들이 시시하게 맨날 매달려갖고 기도하고 고쳐주세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은 자기 자신이 당당하게 승리자예요. 자기 자신이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기고 자기 자신이 고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나네. 제자들을 고치라고 보냈더니 제자들이 못 고쳤대요. 그래서 이제 못 고쳐갖고 데려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이유를 알겠네. 예수님이 고쳐줍니다. 이렇게 하면 못 고쳐요. 예수님 고쳐줍니다 하면 그 사람 다시 예수에게 매달려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30년 해갖고 예수 이렇게 회복이 돼갖고 됐다면 그 사람 또 30년 해갖고 회복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병 고치라고 보낸 이유를 알겠네요. 우리가 고쳐줄 수 있어요. 우리가 고쳐줄 수 있는데 그 사람 자신이 이기고 그 사람 자신이 고쳐줄 수 있고 이런 사람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진짜 엄청나게 놀랍네요, 진짜. 야. 네, 예수님 오셔가지고 모든 병이 고쳐져서 우리가 회복이 됐어요. 모든 병이 고쳐졌다는 것은 그 아들이 회복됐다는 거거든요. 육체로, 내 육체로 내가 하나님 아들이구나. 내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 사람은 승리자예요. 승리자고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기는 사람이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시하게 예수님 쳐다보면 고쳐주고 쳐다보면 고쳐주고 이게 아니에요. 내 자신 완전히 회복이 되면 완전히 회복되면 내가 예수와 같은 사람으로 그냥 전천후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맞잖아요. 내가 이제 그 사람으로, 예수와 같은 사람으로 사라지는 그렇게 회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복음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복음이 전에는 부족했는데 너무 부족해서 매일 쳐다보고 매일 막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진짜로 회복되고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온전하고 완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잘 지어 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죽는 운명 가졌는데 이 죽는 운명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이 자체로 승리자인 이걸로 모든 것을 이기는 선악과의 모든 것을 이긴다고요. 생각으로 오는 모든 것을 이긴다고요. 생각에 이제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눈을 뜨고 이 육체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회복이 됐죠. 내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구나. 내가 바로 승리자구나. 죽는 운명 가진 이게 이기는 무기니까 내 자신이 승리자인 거죠. 네, 눈을 뜨고 육체가 회복된 게 모든 병이 고쳐진 거예요. 정말 마지막에 회복될 것은 바로 이 육체구나. 내가 이 육체 자체를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렇게 아는 게 완전히 회복된 거고 이 육체의 비밀이 정말 너무나 크네요. 이 육체가 하나님 형상이고 이 육체가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는 죽음의 운명 가졌고 이 육체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고 네, 모든 것의 모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원이 되게 하실 때 모든 것을 주셨구나. 야,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신 거구나. 사람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고 사람을 지으셨구나 하는 것을 그리스도가 회복되니까 이제야 알겠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정말 아, 네. 저는 저 자신으로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